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설명했냐면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드러냈습니다. 이 복음을 대하여 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2장 6절에 보면 이 지혜에 관하여 온전한 자들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자들이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뜻을 알고 있기에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자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 온전한 자들, 성숙한 자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지혜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부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2장 14절에 보면 이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도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불신자들은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를 발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볼 때에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납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과 시기는 육체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발생되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분쟁이 있습니까? 3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어떤 이는 바울에게 배웠다고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배운 것이 최고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며 시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발견되어지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사역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떠한 자들로 나아가기를 원하냐면 온전한 자들로, 신령한 자들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된 사실 앞에 온전한 자로 신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난 가운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그들의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사역자는 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원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울은 주와 사역자를 대조하여 복음의 전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과 아볼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신 대로 일하는 사역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일하는 자들임을 고린도 교인들이 안다면 교회 내에서 분파를 나누어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과 자신과 아볼로의 사역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농사를 짓는 방법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자신은 심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그 직무를 맡기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원칙에 관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선교하지 않고 복음이 도달하지 않았던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복음의 최전선에 이리저리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일, 다시 말하여 교회를 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계속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을 보살피며 양육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해박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자여서 보살피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물을 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주었을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맡겨져 있는 역할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따라서
감당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역할만 감당할 뿐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사역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주신 은사에 따라 물 주는 일이면 물 주는 일로, 심는 일이면 심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은 사역자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활동의 목적이나 동기가 동일한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그 활동의 목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왜 줍니까? 심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같은 목적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아볼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뿌리는 것이 없으면 물 주는 일이 없게 됩니다. 심었어도 물을 주는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일하는 대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수여하실 상급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이 최종적인 평가와 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는 이 또한 물 주는 이는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시선이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자는 누구이며 교회에 관한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9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작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집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세우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밭과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자들은 곡식을 뿌리고 물 주는 일꾼들입니다. 곡식은 주인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기와 분쟁으로 인하여 나누어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능력 가운데 신령한 자,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역자들의 모습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각자 주신 은혜대로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냐면 온전한 자, 신령한 자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량에 따라 귀한 상이 놓여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는 교회는 아무리 탁월한 은사와 풍족한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마음을 치며 육신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넘쳐날까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며 동역하는 교회, 신령한 자들로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고 물주는 일 등 각자의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일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한 대로 그 상을 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라나게